우주선을 만들어 하늘 밖으로 날아가도 안개를 뚫고 가려고 해도 그들은 세계수가 관리하는 엘리아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갇혀있다고 말하기엔 엘리아스의 내부는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여기서 발상을 한번 역전해보죠. 그들은 갇혀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거라면 이라고요. 만약 그렇게 가정한다면 세계수가 6가지 보물이라고 불리는 흉흉한 물건을 만든 것도 납득이 갑니다. 그 보물의 힘은 원하는 만큼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질 군대를 만들 수 있고, 민첩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며 사용자의 힘을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에 상대방을 또 약화시킬 수 있는 누가 봐도 전쟁에서나 쓰일 법한 도구들이죠. 거기다 이프리트는 세계수에게 검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영웅이 나타난다면 검의 힘을 넘겨라 라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즉 이 모든 보물들은 한 명의 영웅, 그것도 누군가 싸워서 이기기 위한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이고, 보물마다 부작용이 있는 것도 영웅이 되기 위한 신의 시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겠죠. 그렇다면 세계수는 누구와 싸우기 위해 이런 준비를 했던 걸까요? 트리컬에서는 강한 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적인 존재로부터 엄청난 힘을 부여받은 사제, 세계를 삼키려는 뱀, 우로보로스, 접근만 해도 존재를 비틀어버리는 유령. 하지만 이들은 세계수가 대비하고 있는 적이라고 보기엔 부족합니다. 룬 문자 마법, 세계수, 세계를 위협하는 늑대와 뱀 등 트리컬은 북유럽 신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북유럽 신화에서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 조안과 슈로 같은 녀석들이 넘쳐나거든요.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 가지고 놀 수 있는 진짜 최종 보스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있죠. 로키, 라그나로크를 일으키는 장본인 말이에요. 그는 빛과 순수의 신이자 모든 신에게 사랑을 받던 발드르를 겨우살이로 만든 창으로 죽였습니다. 발드르가 죽자 세계 전체가 흔들렸고 심지어 세계수마저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그나로크의 전조가 시작되죠. 핀불베르트, 즉 핀불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고 세상은 눈으로 뒤덮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인간들은 서로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다 거인족 요툰이 깨어나고 헬의 죽은 자들의 군대가 행진하기 시작한 뒤 라그나로크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 세계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며 세계는 무너집니다. 이걸 트리컬에 대입을 하면 모두에게 사랑받고 세계수에도 인정을 받은 발드르 같은 존재, 누가 좋을까요? 에르핀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에르핀이 겨우살이의 힘에 의해 사망하게 되고, 이에 절망한 세계는 더 이상 엘리아스를 보호하는 것을 포기, 보호막이 없어진 엘리아스를 노리는 세력과의 전쟁이 시작되어 엘리아스가 멸망하게 되었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네요. 하지만 이번 차원의 엘리아스는 교주라는 특이점이 있기에 교주의 목표는 이것들을 막는 것이겠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과연 누가 세계수와 대적하겠냐 이겠네요. 일단 당장 생각나는 가설은 3개 정도예요. 첫 번째는 바로 뮤트가 배신자다 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로키는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변신의 신이었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속이는데 특화된 존재였죠. 발드르가 죽은 이유도 로키가 직접 공격해서가 아니라 헤드르라는 신에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주입해 간접적으로 죽음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뮤트는 이 로키의 특징과 놀랄 만큼 닮아있어요. 그녀는 홀로그램으로 얼굴이든 목소리든 자신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판단을 조종합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트리컬 세계에서 최강급인 디아나까지 영원한 잠에 빠뜨린 적이 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화에서 로키가 가장 두려운 이유는 그가 바로 배신자라는 점이죠. 로키는 신과 함께 웃고 지내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가장 중요한 존재를 배신하고 라그나로크를 불러옵니다. 뮤트는 현재 개과천선에서 교단에서 충실한 사도로 일하고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성실하고 착한 사도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녀가 정말 변했을까요? 아니면 로키처럼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는 비비가 적대할 거다 입니다. 뮤트가 로키의 포지션이라면 비비는 로키의 자식인 헬 혹은 펜리르의 포지션에 가깝겠네요. 헬과 펜리르는 신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길하다 혹은 외형 같은 편견 때문에 신들에게 버림받아 아스가르드에서 추방되어 고통받았죠. 그리고 결국 자신들을 버린 신들에게 복수하고 세상을 불태우기 위해 라그나로크에 참전하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버려지고 그 상처가 복수로 변한다? 이거 그냥 비비의 이야기잖아요. 세 번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입니다. 아직 트리컬의 메인 스토리는 시즌 2밖에 안 되었고, 아스가르드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엘리아스 외에도 북쪽에 영원한 얼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니플헤임, 남쪽에 불과 광명의 세계인 무스펠헤임도 있고요. 세계수가 뿌리를 내린 세 곳의 장소, 신들의 세계이자 엘리아스로 추정되는 아스가르드, 거인들의 세계, 아마 지구로 추정되는 요툰헤임, 죽음 얼음의 세계인 니플헤임까지 아직 다루지 않은 장소가 넘쳐나니까요. 당연히 진짜 흑막도 나오지 않았다 해도 문제될 것은 없겠죠. 하지만 제 생각엔 이 세 번째 가설의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라그나로크를 일으키는 자는 배신자다 라는 신화의 이야기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 너무 믿고 있기에 배신했을 때
근데 가장 저희가 받을 충격이 큰 사도가 배신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도들은 이미 엘리아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시즌 3에서는 어느 정도 더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